여러분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잘 보여야 되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을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또 가정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그 안에서 또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존경을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몇 해 전이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정하려고 여러 전화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몇 주간 저희 교회 왔다가 또 가신 분들도 계셨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의 시설들은 어떤지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 통화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아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부서는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요, 애를 데리고 가야 돼서 아이와 함께 오려면 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우리 빨리 오시면은 교회 마당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나 특별히 새가족들 옛날에는 많이들 등록할 때 보통 이제 성도들은 교회 마당에다가 대지 마세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습니다. 네. 새가족들이 오면은 새가족들이 먼저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 마당을 좀 비워두세요.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저도 예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광고를 늘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걸어 들어오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학교 하나를 빌려놨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주차하고 조금 걸어오세요. 이런 광고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시설을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주차하는 게 좀 어렵고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안 온 겁니다. 그리고 전화 안 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또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두어 주 오시다가 그렇게 아마 아이가 있으니까 또 아이에게 맞는 또 이동하기 편리한 그런 교회로 아마 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되는 것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다 충족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교회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교회 있거든요. 여기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가느냐 하면은 이제 휴가 때 가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못 봤던 것도 보고 배우고 그러다가 하나님 또 만나고 오고 회복되어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차 시설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인데, 가보고 싶은 교회인데,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인데 가겠죠. 그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서울이라고 해도 아마 갈걸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갈 것 같아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고 진짜 꼭 가보고 싶은 교회다라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 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겠죠. 어려워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어려우면은 편한 데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설도 좀 괜찮은 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들에 잘 맞아야지 내가 선택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점 어딘가 여기 괜찮대, 맛집이래, 이래서 막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보시면서 가장 먼저 뭐 알아보십니까? 주차장.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주차시설이 괜찮은가, 차 대기는 편리한가. 그런데 주차하기가 곤란하대, 주차장이 없대,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다른 데를 또 찾아보자 해서 차선책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먼저 우리가 무슨 생각을 먼저 어떠한 가치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왔어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고린도전서 16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는 또 순서에 따라서 또 나누게 되니까 안 들었던 말씀도 또 들어보고 또 해봐야 되는 묵상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6월까지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이미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요,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우리 성복교회처럼 성복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이미 여러분 아시지만 지중해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들어오는 문물도 많았어요. 그리고 민족들도 많았어요. 유대인, 헬라인, 로마 사람들 다 섞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많이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지켜. 그래? 우리도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이렇게 해서 절충안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이게 좀 더 편리하겠다 해서 이거를 좀 더 편한 거를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혼합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타협이라는 것들도 생기고, 이런 게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글로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말씀에 글로에의 집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글로에의 집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글로에라는 사람은 누군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어원을 보면은 이 사람의 성별은 알 수 있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도 성별은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글로에라는 사람, 글로에의 집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재력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글로에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가문에 일하는 사람들, 종도 하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도 아마 그 주변에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 고린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소식들은 진짜 갖가지,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생겨나는 일들, 나 혼자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생기는 문제들, 나라적으로도 생기는 어려움들의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고대 이 고린도 지역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제 차차 나누게 될 건데 오늘의 주제는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를 교회라고 하는 걸까?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시죠? 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아주 오래전에 한 것 같아요. 저 친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친구하고 그 공부를 하고 있다가 교회 이야기가 난데없이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는 교회는 건물이 교회지, 이게 친구의 주장이었고 저의 주장은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뭘 알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무슨 지혜가 생겼는지, 교회는 건물도 교회가 맞기는 한데 근데 교회가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우선은 사람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친구하고 저 사이의 대화가 너무 길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판결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이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가 제가 윈이었어요. 제가 윈. 제가 그래, 규식이 말이 맞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았잖아요. 근데 10절 말씀에 처음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형제들. 형제들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바울 사도께서 편지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그냥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은 당신들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함축시켜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며, 금요일 날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갔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의 그 어원은요 이런 거래요. 그 에크라는 말은요 그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레시아는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사람을 밖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내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불려져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에 도시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렇죠? 폴리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 사회 시간에 도시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폴리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하면 이런 광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광장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좀 유식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뭐 대단한 것 같아, 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배웠지? 저분의 스승은 누굴까? 여기에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광장에 모여서 무리를 짓고, 그리고 무리 지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한 공동체를 만든 게 무엇일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당장에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는 꽤 오랜 후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 언제 세워졌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교회 언제 세워졌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우리는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말한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건물을 지칭하고 있는 교회의 건물,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는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생겨났냐 하면은요 3세기 후반 200년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요, 건물은 없지만 사람으로서의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3세기 후반에 비로소 교회의 형태를 갖추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분들을 아시죠? 텐트 메이커,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부터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요,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혹은 후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공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가정교회,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는 좀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예배 공간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불과 몇 해 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교회 다시 문 열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그 기능들을 할 수 있을까? 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성도들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이었던 성도들이 급격하게 800만으로 줄어든 700만, 아직 800만도 안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1000만, 800만 이런 숫자 안에는요, 순수하게 우리 개신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이단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은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교회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떠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다시 그들이 있는 자리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남아요. 그렇게 교회가 살아남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건물로서 유형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됨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진짜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감당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세워져 있는 우리 각자의 교회들과 세워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감당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교회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교회의 정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길래 교회가 되었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는 어디에도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서 내가 박수를 받고 환대를 받아야지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라는 것을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4개의 파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파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 목사님, 세 번째는 게바.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파, 난 베드로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각 파가 나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파입니까?
네? 그리스도파세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파라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분파가 나누어졌으니까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가 바울파라고? 나에게 속했다라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아볼로 목사님에게 속했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베드로 사도에게 속한다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뉘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고대 사람들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었대요. 이 사람에게 줄 쓰면 된다. 이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쓰면은 저절로 내가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밑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사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분을 말하면 될까요? 어떤 대단한 분의 사사를 받아서 내가 그분의 제자야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와 이러잖아요. 아니 그 어려운, 아니 그 훌륭한 분 밑에서 그렇게 사사를 받았다고? 그분의 제자라고? 야 하면서 야 너 보니까 다시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갈라놓고 세상에서 분파를 막 나누고 있는 것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게 된 것을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수습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는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하셨느냐면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교회가 될 그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앞서 행해 주셨어요.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인들로부터 오는 정체성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정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대로 우리가 흘려받아서 우리 안에 그분의 정체성이 심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풍경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을 흔드는 영들이 있어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녔던,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태어났던 그 교회에서 나는 오래오래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 여기만 교회인가? 그래, 다른 교회 가지 해서 다른 교회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 내 편의, 내가 원하는 것, 요즘의 유행, 그리고 여기 뜨는 교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 선호에 맞게 내 기호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당에 나아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차이인가? 무슨 미세한 차이인가? 여러분, 진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내가 끝까지
여러분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있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도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고목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됨이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내가 존재하고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미세한 차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게 되지 않을까요? 떠나야 되는 상황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끝까지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크든 작든 요즘에 뜨든 그렇지 않든 시설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됨이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이 말은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그 생명들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 집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에는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세례 베푸는 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난 다행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세례를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 이런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 문화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지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도 세례를 나중에 이제 입교 받고 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도 좀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유학을 잠깐 가시는 바람에 부목사님이 대신해서 그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한 1, 2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입교 받을 때 부목사님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세례, 수세 그리고 수세 주신 분, 세례 안수 주신 분 누군가 할 때 저에게 해주신 분을 써야 되는데 한때는요 담임 목사님 이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군가 내 주소를 옳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좀 이분이 유명하다, 좀 이분이 좀 능력이 있어, 좀 이분이 무언가가 뭔가 좀 달라 하는 분에게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세례를 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사람이 받는 거에 대해서 끊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내가 사례를 바울 사도에게 받으면 그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의 관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현재로서는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교회됨의 목적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입은 옷은 종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내가 종과 같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하는 자기 비하의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자기 비움, 케노시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능력,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나를 비움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면서 생명력을 주는 진짜 교회로서의 유기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유일합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도 저도 교회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을 비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비운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또 누군가의 고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또 교회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그리고 우리들로 함께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함께 세워나간 이 교회도 교회가 되고 또 장차 미래에 누가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될 다음 세대들도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때 당시에 그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했겠습니까? 그걸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마음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2000년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가 되물려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 누가 되물려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 세대, 그렇죠? 근데 부모님 세대로부터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요 준비된 하나님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오늘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을 전해주실 수 있는 그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 들어서 나는 좀 그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으로 내가 듣도록 해주신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모님이든 내 믿음의 동력자든 아니면 옆집에 살고 계시는 누구든 상관없이 듣게 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로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명은요. 내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 교회됨을 또 다음에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올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음해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실족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교회됨을 세상에 말씀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오랜 과거의 시간부터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내일도 함께 이어나갈 거룩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